오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저녁 아카데미 시간을 허락하시고 삶의 자리를 뒤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한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나눌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감사의 제목들 늘 허락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감사로 주 앞에 경배에 올려드리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감동이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자의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라도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같이 공부하잖아요. 예, 같이 공부하는 우리 서로 최소한 눈도장을 알고 우리 여기 밖을 나가도 우리 서로 같이 하나의 팀이다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덧 6강이에요. 많이 왔습니다. 8장 21절까지 볼 텐데요. 지난 학기에 보았던 부분 마지막이 8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딱 중간이라고 보겠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대목이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가 사실상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꼭 빠지지 마시고 오시고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볼 텐데 7장과 8장 볼게요. 7장은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라고 하는 유대의 정결 예식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과 율법 학자 몇 명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와 예수님께로 모여든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몇 명이 더럽혀진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모든 유대야 사람들은 물을 한 움큼 떠서 손을 씻는 의식을 또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굳게 지키려는 것이다. 또 장터에서 돌아왔을 때는 몸을 물에 담그는 의식을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굳게 지키는 것이 많이 있다. 곧 잔과 항아리와 놋그릇과 눕자리를 물에 잠그는 의식이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다.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에 따라 살지 않고 더럽혀진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네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을 두고 이사야가 제대로 예언했네요.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떠받들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나를 받들어 섬겨봐야 쓸데없는 일이다.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의 계명들이니 당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놓고 사람들 한테서 내려온 전통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계명은 잘도 무시하면서 당신들 전통은 굳게 세우려고 하는군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받들여 모셔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서 삶을 끝내게 해야 한다.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쩌겠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요. 당신들은 그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서 더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버려 둡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당신들은 이런 비슷한 짓을 숱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7장 1절부터 13절, 23절을 가면서군요. 13절까지. 예. 일단은 그렇게 잘랐는데요.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14절부터 23절이고요. 여기는 13절을 제가 잘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자, 13절이 맞고 7장은 정결 논쟁의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단락을 읽고 나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상호 간의 대답이 달라요. 1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 몇 명이 등장하죠. 그들은 어디로부터 왔다고 합니까?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앞서서 우리가 들었던 내용 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던 사람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3장에 예수님과 더불어 바알세불 논쟁했던 그 사람들도 어디부터 왔다 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러분 근데 예수님 어디서 사역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한
초기의 사역 장소는 어디였어요? 갈릴리.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들어보신 적 있죠? 요한복음에서 선지자가 거기서 난 적이 없다. 다시 말하면 변방이다. 이사야 구정을 보면 해변에 그 갈릴리를 어떻게 부르냐면 이방의 땅처럼 불러요. 사실 이방 땅은 아니거든요. 다만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침략을 많이 당했고 그래서 약간 섞여 있는 그런 부정한 느낌을 주는 것이 이사야 구정의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사셨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사셨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 갈릴리 사람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그들과 갈릴리에서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예수님 대조가 되는 것 보이세요? 예, 없는데 쟤는 그게 보여요. 앞에서부터 우리는 쭉 봤잖아요. 그렇죠? 맥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종교적 중심지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면 바로 뭘 떠올리냐? 중심지. 그럼 예수님이 사역하던 갈릴리 변방. 그럼 중심과 변방. 이것이 서로 대조되는 출신 성분이고 구도죠. 과연 예루살렘과 갈릴리. 뭐 보통 철학과 신학을 얘기할 때 아테네와 예루살렘 그게 뭔 상관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루살렘과 갈릴리 어느 것으로부터 온 자가 논쟁에서 이길까? 이렇게 이제 화두를 제가 던져봤어요. 이쪽 넘어가시면 이 7장의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정결 개념, 즉 부정과 정결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왜 알아야 할까? 그래야 이 내용들이 논쟁이 맥락이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럽혀진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되게 단순해요. 이 사건 내러티브 기술이. 봤다. 동사로 따지면. 그거 하나 하고 그들이 광경을 본 다음에 여쭈어 봤다. 두 번째 동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동사로 따지면 굉장히 단순한 기술인데 그 사이에 3절과 4절에 하이픈 대시가 들어간 다음에 길게 무슨 부연 설명이 들어가서 그렇지. 보았다. 여쭈어 봤다. 이거 되게 단순한 동작의 설명이라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썩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무엇 때문에 선생님의 제자들은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에 따라 살지 않고 더럽혀진 돈으로 빵을 먹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인식과 관점에서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왜 그거 안 따르고 지금 저렇게 먹고 있느냐는 질문을 예수님한테 하는 거죠. 혹시 당신이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의 의도가 있죠. 3절, 4절 말씀을 보면 부연 설명과 같은데 정결 규례를 모르는 독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알면 굳이 토를 달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서 마가복음의 독자가 누구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모종의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유대 정결 의식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일 수 있겠구나. 이를테면 로마, 이를테면 뭐 이방인,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감사하죠. 왜? 우리도 잘 모르거든요. 대시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구분해주고 있죠. 새한글 성경은. 이것도 새한글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삽입 어구를 이런 식의 표현 통해서 알 수 있게 알아차리게 하는 거. 자, 이런 의식이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 새한글에서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그 전통은 씻지 않은 손은 곧 부정한 손이라고 여겼습니다. 언제 어디서 이물질이 묻었을지 모르고 마치 우리 코로나 때 생각해보면 손 세정제를 그냥 무조건 하잖아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디 어떻게 옮겨 붙었을지 모르니까 그냥 손 씻는 거예요. 나갔다 오면 씻고 나갔다 오면 씻고 그런 것처럼 밥 먹을 때 밥 먹기 전에 씻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는 의식을 행하지 않고 바로 밥 먹으니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부정한 손의 부정함이 떡에 전염되고 또 그 전염된 떡이 그들의 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손이 더러운데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떡도 더러워지고 그 더러워진 떡을 우리 몸 안에 넣으면 그 더러워진 떡으로 인해서 우리 몸도 더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언급되는 장로들의 전통, 즉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이라 하면 무엇일까 했을 때 유대 문헌에 미시나 아보트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그 문서를 보면은 짐작이 가능한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 받은 율법을 여호수아에게 이탁했다. 이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자 여기 뒷부분 이건 이제 구약 성경에 없는데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그 율법을 위탁했고 장로들은 또 받은 율법을 선지자들에게 위탁했고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위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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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해서 내려서 내려오는 것이 뭐다?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모세가 받았던 율법과 맞닿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권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미시나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고 그것이 넘겨졌고 이 장로들에게 선지자들에게 넘겨졌음을 기록합니다. 즉 장로들의 전통은 모세로부터 전달된 율법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전통이 모세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율법이라고 간주하며 지켜야 하는 규정으로 여긴 듯 합니다. 이들이 이처럼 구전된 율법을 그 율법으로 여겨지는 장로들의 전통까지도 열심히 지키려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열심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주권을 잃고 포로로 잡혀갔다. 너희들 율법을 잘 지켰더라면 그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그들의 눈에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 또 그의 제자들이 구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걸 보고 지적하는 거죠. 그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은 이유는 레위기 22장 6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것에 접촉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다 여기 무슨 규례가 나오냐면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특별히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론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이 성물을 먹을 때 지켜야 하는 계명을, 즉 그리고 또 시체 등 부정하게 하는 것에 접촉했을 때 지켜야 하는 계명을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디까지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린 거죠. 특정한 상황에서 지키라고 주신 율법을 일상생활에서 그것도 제사장들에게 지키라고 준 율법을 모든 백성에게 넓혀서 확대 적용하려는 것이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의 자세인 거죠. 제사장 아닌 유대인들이 성전도 아닌 가정집에서 성물도 아닌 평범한 음식을 먹더라도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마음은 갸륵한데 그게 원래 율법의 근본 의도인가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죠. 아마도 그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제사장처럼 되고 모든 유대인들의 집이 성전처럼 되며 먹는 모든 음식이 성물처럼 다루어지기를 목표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19장 6절 출애굽기 말씀해 보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우리 너무 잘 외우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거룩한 보배로운 소유고 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세상 거룩한 나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암송하며 외우고 있는데 그 제사장 나라 그것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제사장처럼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일상생활에서의 수준을 제사장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건 아닌데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한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갸륵한 마음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겠다는데. 근데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는데 우리 6절부터 8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시작.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당신네들 겉 따르고 속 다른 사람들을 두고 이사야가 제대로 예언했네요.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떠받지만 그들의 마음은 나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구나. 나를 받들어 섬겨봐야 쓸데없는 일이다. 가르친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 계명들이니 당신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놓고 사람들한테서 내려온 전통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외식하는 자들에 관한 이 세한글에서는 겉 다르고 속 다른 외식하면 바깥에서 나가서 밥 먹는 거 생각할까 봐 이걸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어, 그렇게 예언했다. 입술로는 맞들지만 마음 멀리 있다. 자, 입술과 마음의 대조가 보이십니까? 입술과 마음의 대조. 그리고 사람의 계명들과 하나님의 계명의 대조가 보이십니까? 보이셔야 돼요. 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가르침 떠나서 사람들한테 내려온 전통을 붙들고 있는 이들의 모습, 이것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셨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제사장적인 수준으로 그들의 삶의 윤리를 상당히 높여두어서 굉장히 이상적인 것 같지만 현실은 속이 다르다. 속이 다르다. 입술론 그러나 마음은 다르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로 평가하시는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나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지켜 행하지 않는 곧 헛되이 경배하는 그들이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다. 사람의 전통이다. 마음과 말이 서로 불일치하니 그들은 마땅히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기들의 전통이 중요하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이다.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6월 주제 말씀으로 사랑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2장, 3장, 4장, 3주에 걸쳐 봤죠. 거기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거짓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하는 거고 서로 사랑한 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그런 구체적인 예시가 10절 이하에 나오는데 바로 고르반 서원입니다. 고르반 서원 들어보셨죠? 고르반 하면 땡이다 이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이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을 풀어 써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서 삶을 끝내야 한다. 이것도 이 계명이에요. 근데 11절.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앞에서 모세는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면 서로 대조를 이루죠. 모세가 어느 편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들은 아까 미슈나 아보트 1장 1절에 따르면 모세로부터 전해받은 율법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로부터 전해받은 율법이 장로들에게 전해받은 율법이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옛 어른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이 곧 출처가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 둘을 구분하는 거죠. 모세 편, 너희는 반대 이 편.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주장한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쩌겠어요? 제가 부모님에게 해드려야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바칠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부모님에게 해 드리기로 했던 어떤 뭐 봉양할 돈이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고르반이라고 말하면서 성전에 드린다. 그러면 부모님께 드리잖아요. 왜? 부모님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있다 이거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네. 그리고 내가 고르반 했던 건 취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모님을 섬겨야 할 그때에 부모님은 섬기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예물이 되었다. 나 없다 이제 하나님께 바쳐버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양 안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하나님께 바쳤던 그거 다시 물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돼가지고 와서 자기 것으로 삼아 쓴다.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의 하나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걸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 뜻 자체가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라는 뜻인데 어떤 것이 고르반이다 말하면 이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걸 건드리겠어요? 부모도 못 건드리는 거야. 그건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명시적인 하나님의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르반 해서 이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러고 취소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오용이 되었는지를 살피면 그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자인지 알 수 있는 요세푸스의 그러니까 유대 역사를 살펴보시면 그 당시 자료로 정말 희소성이 있는 자료가 요세푸스라는 자료예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유대 역사가가 쓴 자료. 이제 고대사 4권 73장을 보면 남자의 경우 50세겔, 여자의 경우 30세겔만 내면 취소할 수 있는. 그러니까 페널티 물고 계약금 그냥 줘버리고 다시 가져온다 이거 보여. 그래서 부모 봉양을 할 재산을 성전에 헌물로 바쳐놓고 고르반 해버리고 이후에 부모님 돌아가시면 다시 그거 50세겔이든 30세겔이든 주고 다시 찾아오면 이거 안 부모님 안 줘도 되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신 거죠. 하나의 예로 당신들은
당신들이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부모 공경하라는 그 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당신들이 이런 비슷한 짓을 숱하게 하고 있다. 예를 하나 들었을 뿐이지 이와 비슷한 어떤 전통과 가르침 그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일을 숱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한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말씀 잘 준수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들이 외식하는 자라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왜 이혼을 허락했는가? 그 당시에 피치 못할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확장해가지고 장로들이 전통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혼. 증서 써가지고 줘버려. 그럼 이혼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혁, 고르반, 이혼, 뭐 이런 것들이 숱하게 많다 이거죠.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 14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두들 내 말 잘 듣고 이해하도록 하세요. 사람 밖에서부터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비유를 두고 제 아들이 여쭈어 물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그대들마저 이토록 이해하지 못하나요? 알아듣지 못해요? 밖으로부터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말을요.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다. 한편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안에서부터 사람 마음에서 나쁜 생각이 나와요. 곧 음란한 짓, 도둑질, 살인입니다. 또 혼외 관계, 지나친 욕심, 악함, 속임수, 멋대로 놀아남, 못된 눈초리, 하나님 모독, 시간방짐, 아둔한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들이 안에서부터 나와서 사람을 더럽힙니다. 예수님이 둘레의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가르치고 계셨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까이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죠. 모두 내 말 잘 듣고 이해하라. 사람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는다고 그거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거기에 뭐 세균이 있거나 오염물질이 있으면 그냥 아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배설물로 그냥 나간다. 그게 더럽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죠. 마음에서 나쁜 생각, 안에서 나쁜 생각이 나온다. 그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말한 것과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죠. 집으로 들어오실 때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여쭙니다. 17절에 그죠?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3장 말미에 집 안과 집 밖, 내부인과 외부인. 4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하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비밀로 한다는 그 말씀. 집이 나오니까 또 한 번 그게 해설을 해주시죠. 그죠? 여쭤봐요. 근데 집안에서 해설을 해주시는데 꾸지람과 책망이 곁들여진다. 예. 이 그대들마저 이토록 이해하지 못하나요? 기억나세요? 이전에도 꾸지람 당하고 혼났던 거? 예. 6장에서도 5장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8장에서도 계속 꾸짖으시거든요. 알아듣지 못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가복음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공동체를 향해서.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밖으로부터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말을요. 그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빠져나갑니다. 음식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 무엇이 더럽게 하는가? 음식물은 깨끗하고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20절부터 23절에 사람한테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안에서부터 사람 마음에서 욕심, 나쁜 생각이 나와요. 음란한 도둑질, 살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안에서부터 나와 사람을 더럽힙니다. 이로써 여러분 참된 정결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눈에 불을 켜고 그 의식, 그 정결법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를 감시했다니까요. 뭘 내비두고 더 중요한 마음을 내비두고. 그러니까 참된 정결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제의적인 규례 준수나 장로들의 전통, 옛사람으로부터 내려온 전통을 잘 지킨다고 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윤리적인 정결이다. 윤리적인 정결. 바리새인들은 제사장 관련 율법을 스스로에게 적용하면서 유대인 모두가 지켜야 하는 윤리적인 율법을 어기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해되세요? 제사장이 지켜야 하는 특수한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정작 유대인 모두가 지켜야 하는 윤리적인 율법, 사랑하거나 이웃사랑, 그죠? 그런 기본적인 것을 어기고 있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지적이에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전통을 어기는 것이 될지언정 윤리적으로나 제의적으로 더럽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은 제사장처럼 사는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는 백성.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다르게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백성, 이웃을 위하여 존재하는 선한 이웃으로 사는 백성을 원하시는 거죠. 네, 이걸 근본적인 그들 놓치고 엉뚱한 데서 누가 방법을 찾았던 거죠. 자, 이어지는 24절 3절 읽겠습니다. 자, 이제는 좀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시작. 예수님이 거기에서 일어나서 티레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것을 아무도 모르기를 바라셨다. 하지만 숨길 수 없었다. 곧바로 한 여자가 예수님 소식을 들었는데 그에게는 더러운 영이 붙은 어린 딸이 있었다. 그 여자가 와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 시리아 페니키아 출신이었다. 그가 딸한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드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이도록 놓아두세요. 자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요. 그가 예수님께 대답한다. 주님, 하지만 강아지들도 밥상 아래에서 아이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예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가봐요. 딸한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가 집으로 가서 보니 아이가 눕자리에 누워 있고 귀신은 나가버리고 없었다. 아멘. 예수님이 또다시 그 지역을 떠나서 여행을 떠나십니다. 이번에는 어느 지방? 티레. 여기 두로예요, 두로. 우리 개혁개정에서는 이제 그거를 이제 음역을 이렇게 했을 때 티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 이방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 하면 이방 땅이에요. 엣발의 딸 시돈에 머무르는 이세벨, 뭐, 그죠? 네. 예수님은 그곳에 한 집을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왜 그랬을까? 피곤하셨을까? 좀 쉬고 싶어. 예수님도 잠깐 쉬어야죠.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그죠? 숨길 수가 없었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그 두로 이방 지역, 시돈 지역, 거기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던 거죠.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의 활동지 예루살렘과 요단강 거기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그 건너편 같이 사는 이듬의 땅, 거기 넘어서 또 요단 동편, 그리고 두로와 시돈까지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들이 그때 3장 6절 이하에 12절까지 제자들을 세우시는 장면 앞에서 우리가 봤어요. 어, 마가복음 3장 7절 8절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신 사건 바로 직후에 이와 같은 언급이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언급이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물러나 바닷가로 갔다. 그러자 갈릴리아에서 큰 군중이 따라왔다. 유대와에서도 왔다. 예루살렘, 이두메야, 요든강 동쪽, 티레와 좀 주변으로부터 온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님이 오신 여러 일을 다 듣고서 큰 군중이 예수님께로 온 것이다. 이미 우리 앞서 3장에서 이 말씀을 봤기 때문에 지금 8장에서 이 티레, 두로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처음 보는 건 아닌 거죠. 이미 복선이 앞에서 주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갈릴리, 유대, 예루살렘, 이듬해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큰일을 듣고 나 왔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의 등장인물은 누구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 예. 자기가 아픈 게 아니라 딸이 귀신 들려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래서 26절에 따르면 이 사람은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가신교를 믿는 헬라 사람, 세 번째 인종으로는 시리아 페니키아 사람, 네 번째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아예 헬라 여인이에요. 그러므로 이방인이에요. 아이가 누워있는 침상은 클리네요, 헬라어로. 드로 사람들이 부유했다는 점,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메트크라바토스가 아닌 점을 봤을 때 아마도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 부유한 여인이었을 거다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왜? 클리네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드로 사람들이 그 지역 자체가 부유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녀가 어떻게 해요? 발 아래 와서 엎드립니다. 혹시 떠오르는 인물 있습니까? 지위가 있고 장이 붙었는데 발 아래 와서 꿇어 엎드림. 자기가 아픈 거 아니었지만 딸이 아팠는데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꿇어 엎드려 간청했던 누굽니까? 회당장 야이로 기억나시죠?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맥이 중요해요. 문맥. 앞에서 봤던 이야기가 뒤와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 딸에 대해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지 않는 게 관례예요. 상종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말을 거니까 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말 겁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사마리아는 혼혈이에요. 혼혈. 그러니까 섞여 있지만 유대인의 피가 있다고요. 근데 주로는 아예 이방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남자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이방 여인이면 더더구나 그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니 이 여인은 경계를 넘어요. 당시 사회 문화적 경계. 유대인도 아니라 이방 여인이 또 다른 인종이자 민족이었던 그녀를 받아들이는 것도 유대인들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이 본문에 명시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지만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장벽들이고 경계들 감추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인물이지? 여자, 다신교를 믿는 헬라 사람, 인종으로는 시리아 페니키아 사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인 즉 이방인 이런 설명들이 결국은 어떤 나름대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굳이 그렇게 길게 소개할 이유가 없는데 그럼 여기까지의 설명을 듣고 우리가 앞에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을 보면서 왔기 때문에 떠오르는 표현이 하나 없으세요? 경계들, 장벽들, 믿음을 우리가 설명할 때 무엇을 뛰어넘는 믿음을 봤습니까? 장애물을 뛰어넘는 믿음. 그 사람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에 해당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기대가 되죠. 이 여인도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 여인의 모습을 보자니 앞서 살펴본 바 있는 한 인물의 이야기가 떠올라요. 회당장 야이로. 그도 자기가 아픈 게 아니라 자기 딸이 아파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간청했어요. 회당장인데. 남성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여성이에요.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합니다. 근데 반전 27절에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이도록 놓아두세요. 자녀들이 먹을 것을 가져다가 강아지들한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으니까요. 내가 가서 물었는데, 요청을 했는데, 강아지 얘기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강아지, 장난하나? 장난하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뒤에 나타나는 강아지들, 즉 개들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이방인들입니다. 오늘날처럼 생각하면 걔는 용이죠. 사실 그 누구보다도 선하신 예수님이 이방 사람을 목전에 두고 곧 자신에게 간청하는 그 여인의 부탁을 듣고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했던 것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우선은 유대인이 예수님의 새 출애굽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기다려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말했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자녀라고 이방인은 개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은 구약 성경과 유대 문헌에 의해서도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 네, 알았는데요.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유대인이 먹고 남은 것을 이방인들이 먹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신 것은 아니다. 야, 이것까지 관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먹이고 다음에 주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고 그 다음에는 걔들에게도 떡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순서를 바꿔서 걔들을 먼저 주고 자녀들에게 남은 걸 주는 법칙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배제가 아니라 순서상 기다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여인이 두로 사람이고 그 딸의 침상이 클린해였다는 거, 크라마토스 가난한 사람들의 침대 매트리스가 아니었다는 것을 봤을 때 부유하다고 본다면
이 부유한 헬라 여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모욕적이었을 수 있죠. 무릎 꿇다 말다가도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멱살 쥘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나아만이 자기 병 고쳐달라고 와가지고 물에 가서 7번 담그라니까 역정을 내잖아요. 아니 내가 무슨 나를 밟아 우리나라에 더 큰 강이 있고 훨씬 깨끗한 강인데 여기 이 시냇물 저절로 흐르는 거기서 내가 씻으라고 지금 나와서 말도 안 하고 그거 통해가지고 한다고 발끈했잖아요. 사실 이 여인도 그렇게 반응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다르다. 어쨌든 예수님은 모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다. 왜냐? 결과적으로는 치료해 주거든요. 결과적으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믿음을 점검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여인은 겸손한 여인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본문에 그렇게 써 있진 않지만 예수님 말씀을 긍정해요. 아, 맞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걸 단지 받아들이고 수긍하고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모순되지 않는 한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야, 이거 틈새를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그죠? 모순되지 않는 한 가지 가능성. 그게 뭡니까? 강아지들도 밥상 아래에서 아이들이 먹고 나면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요. 동시에 먹는 방법. 먼저 먹이고 기다렸다가 다음에 먹으라 이렇게 했는데 동시에 먹을 수 있는 한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부스러기. 여러분 이 부스러기도 먹으면 잔치라고 할 수 있겠을까? 이거 먹은 잔치에 참여한다고 부스러기의 그 조각이라도? 그러나 이 맥락상 이것도 잔치에 참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왜? 결과적으로는 딸이 고침받거든요.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가능성. 감히 자녀들의 떡을 빼앗아 먹지는 못하겠지만 상 아래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아이들과 동시에 먹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죽기를 선하십니다.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가봐요. 그렇게까지 말했으니 가봐요. 딸한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라고 외치십니다. 가란다고 또 가요. 그렇죠? 봐요. 누워있지만 귀신은 나가버리고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불효과 수치가 아니라 믿음. 문자적으로 믿음이란 용어가 발견되지 않으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죠. 어떻게? 와서 발 앞에 꿇어 엎드리는 앞서 보았던 회당장 야이로의 그 반응 그대로 딸한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간구하고 예수님께 부탁드리는 그 모습 또한 반복되죠. 믿음의 반응입니다. 여인의 이와 같은 요청은요, 구약 성경이 보장하는 이방인의 권리와 일치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 아래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에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추수할 때 추수하면서 떨어뜨리기도 하거든요. 그거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없는 사람 주게. 그거라도 주워 먹을 사람 주워 먹으라고 다 걷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죠. 까치밥 남겨두잖아요. 그런 이치 같아요. 따라서 이러한 구약 성경 근거로 보면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동시에 추수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남겨둔 거. 부스러기가 어쩌면 그 남겨둔 거에 해당하는 걸 수 있죠.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방 지역에서 이방인에게 축기 사역이 허락된 것, 이것은 이방인이 새 출애굽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작할 때 기억하시죠? 마가복음 1장 2절 3절 선지자 이사야 그래 하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에 그게 결국에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암시였거든요. 근데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그러한 새 출애굽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누구부터? 바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 이후로부터. 이방 지역이 새 출애굽의 땅이 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새 출애굽의 역사는 유대인,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인, 이방 지역까지 포함합니다. 이건 이미 암시됐죠?
삼장에서 몰려오는 사람들, 이두매를 넘어서 요단강 등차편을 넘어서 들어와 시돈 지역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했을 때 유대 지역을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만 잔치의 식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들로 묘사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지게 되었다. 이것은 8장에 나타나는 4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이 여인과의 만남을 기점으로 이제는 복음 전파의 방향이 이방인을 향한 선교로도 물꼬를 트게 된다. 누구를 기점으로?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기점으로. 31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다시 티레 지역에서 나와서 시돈을 거쳐 테카폴리스 지역을 지나 갈릴레아 바다로 가셨다. 사람들이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예수님에게 사정사정한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무리 가운데서 따로 데리고 나가서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집어 넣으셨다.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바르셨다. 또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신다. 에바다. 이 말은 확 열려라 라는 뜻이다. 곧바로 그의 두 귀가 열렸고 묶인 혀가 풀어져서 똑똑히 말을 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단단히 이르시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르실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더욱 널리 선포했다. 사람들은 더할 수 없이 매우 놀라서 말했다. 그분 하신 일은 모두 참 좋네요. 못 듣던 사람들 듣게 하시고 말 못하던 사람들 말하게 하시네요. 아멘. 자, 여기서 청각 장애인, 농인이라고도 부르죠.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방 지역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31절을 보면 다시 도로 지역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라고 하면서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가에 도착했다. 그럼 갈릴리 호수 동편이다. 이렇게 지역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즉 데카폴리.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 귀신 들린 거라서 광인 이야기가 아마 그 사람이 데카폴리스까지 가가지고 30배, 60배, 100배. 예수님은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했는데 10개의 도시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0개의 헬라 도시를 포함한 곳으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지역에서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35장 4절 6절을 배경으로 볼 때 단순한 치유 이상의 의미가 있다. 그럼 단순한 치유 이상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써 있어요.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면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세요? 보복하시고 갚아주시고 구하시고 심판과 구원이 같이 있죠.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 하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장애인들이 고침받는 이 치유의 기적에 의해서 얘기하면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광야에서 물이 솟는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고, 장애인들이 고쳐집니까? 이거 은유적인 표현이죠. 새 출애굽의 이미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의 길, 회복의 길, 구원의 길.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치유고. 그래서 누가 온 거예요, 지금? 누가 온 거예요? 이사야 35장에서는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했고,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큐리오스 하나님과 같으신 분으로 지금 그 자리매김을 하는 거죠. 이처럼 이사야서의 새 출애굽 시대의 현상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나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의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이야기가 뒤로 갈수록 계속 이방인에 대한 어떤 그 주제가 드러나는 게 보이시죠? 자, 8장 1절부터 10절 이거 또 들어줍니다. 읽어봅시다. 그 즈음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신다. 무리를 보니 내 가슴이 아프네요. 그들이 나와 함께 머무른 지 벌써 3일이나 되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요. 굶주리게 한 채로 그들을 집으로 흩어보내면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누가 무슨 수로 여기서 빵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외딴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들에게 빵이 얼마나 있나요? 제자들이 대답했다. 7개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리에게 명령하여 땅에 자리 잡고 앉으라고 하신다. 그러고는 그 7개의 빵을 받아들고 감사드리셨다. 그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셔서 사람들 앞에 가져다 놓게 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무리 앞에 가져다 놓았다. 작은 물고기도 몇 마리 있었다. 예수님이 작은 물고기를 두고서도 감사 사냥을 드리시고 그것도 무리 앞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았더니 광주리로 7개나 되었다. 우리는 4천 명쯤이었다. 그제서 예수님이 그들을 흩어 보내셨다. 곧바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셔서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아멘. 자, 우리는 이미 오병이어 기적을 6장에서 봤는데 8장에서 또 먹이시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마가복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도 또 나오고 누가복음도 또 나오고 한 두 번씩 나온단 말이죠. 왜 이거 두 번씩 이렇게 했을까? 유대인과 이방인 각각의 지역과 대상의 기적을 베푸신 일이 병치유만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제한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표적이라면 이번에는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표적이다. 7장 31절 이후 장소의 변화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일 또한 데가볼리, 즉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일로 볼 수 있겠다.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방 땅에서도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은 차별을 두지 않고 똑같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기적 장소도 마찬가지로 광야 에레모스 외딴 곳 그쵸 4절 제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무슨 수로 빵을 구해서 이 사람들 배부리고 있어. 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이 제안된 똑같이 말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 사람들 참 이해가 부자라고 그렇게 좀 뭐 알아차리지 못하냐 이게 예수님 똑같이 나오는 거죠. 앞서 이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늠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이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참 멍청해 보이지만 요 이야기가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의 삶의 여정들을 돌아봤을 때도 요 제자들이 한 그대로 우리도 분명히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셨고 했는데 알려주셨는데 똑같은 상황이 또 오면 또 질문하고 또 깨닫지 못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연속. 그래서 제자들의 모범이 어떻게 보면 실패한 제자들. 어쩜 우리들의 인생도 성공한 제자들의 삶을 사는 신자들보다 실패한 연약한 부족한 그러니까 주여 우린 연약한 전부여 이게 찬송가가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어요. 너무 연약하고 우리 그 할 때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으시고는 이 땅을 7개를 받아 축사하고 떼어 나누게 하셨습니다. 작은 생선 두어 마리 있는 것도 축복하고 명하사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배불리 넣고 남은 조각 7 스피리다스 강추리를 거두었다 하는데 여기서 스피리다스는 이 시작성에서 다섯 번 쓰이는데 사도행전 9장 25절을 보면 이 단어가 쓰이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 단어가 쓰이냐면 사울을 스피리스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사울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어떤 담을 것이라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요거를 근거로 지금 이 4천 명을 먹이신 사건의 일곱 광주리를 본다면 사람이 들어갈 만한 7개의 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나 작은 생선 두어 마리와 떡 7개 가지고 7명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광주리를 담는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면 여러분 12바구니에 담아서 거두었던 양보다 더 많은 바구니. 바구니에 사람 들어갔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거보다 더 많은 거. 그거 유대 지역에서 열둘도 12지파 떠오르니까 유대인들.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누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야? 이방인에게.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 정도인데 4천 명이면 1천 명 줄었잖아요. 근데 더 많이 베푸시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죠. n분의 1 하면. 물론 남자만이니까 여자도 하면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 이건 뭐예요? 마치 광야에서 베풀어진 잔치상이다. 하시지 않겠습니까? 단지 부스럭이나 모퉁이의 곡식과 이삭이 아니요.
여러분, 부스러기가 더 커요. 과거 여호와께서 출애굽 시대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조차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떡과 물고기로 먹이시는 목자이시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들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목자이기도 하시다. 오병이의 기적 당시 배불리 먹었던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배불리 먹어요. 누가? 이방인들이. 이로써 스로보니게 여기에게 하셨던 말씀 기억나세요? 자네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 그들 배불렀어요. 이제 걔들이 먹어야 되죠. 그들도 또한 배불리 먹인 배부르다 배불리게 하다 이 표현이 많이 쓰이는 표현이 아니에요. 근데 5천 명을 먹이실 때 쓰이고 스로보니게 여인 쓰이고 4천 명을 먹이실 때 쓰여요. 그러면 스로보니게 여인을 중간에 두고 앞에는 유대인 뒤에는 이방인 이해되시죠? 분기점과 같은 거죠. 분수령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놀라운 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예수님은 배불리 먹이신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배불리 먹이신다. 아무리 척박하고 힘든 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신다. 8장 11절 13절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빨리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과 신랑이 하기 시작했다.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징표를 내놓으라 하며 예수님을 떠보았다. 예수님이 한숨을 길게 내쉬고서 말씀하신다. 이 세대가 왜 징표를 요구합니까? 아멘.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세대는 절대로 징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고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떠나가셨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시험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였습니까? 보여줬습니까? 방금 앞서서도 표적이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계속 보여주잖아요. 청각장애인 고쳐주셨잖아요. 안 못 보는 사람 고쳐주셨잖아요. 딸 살렸잖아요. 귀신 쫓아냈잖아요. 다 표적이잖아요. 보여달래요. 뭘 더 어떻게 보여줘? 예수님 그 말이.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숨을 길게 내죠. 한숨 나올 만하죠? 이 세대가 왜 징표를 구합니까? 절대로 징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징표를 주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이미 수많은 징표를 보여줘도 그 모든 징표를 여기지 않고 알아차리지 못하니 무엇을 준다 한들 그들은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쉴 새 없이 가르침을 주고 계시고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역사를 보여주세요. 근데도 뭐 자꾸 요구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뭔가가 꽂혀 있는 거죠.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 인정하지 않으리라. 그건 왜 나머지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구한 하늘로부터의 표적은 무엇이었을까? 마카비서, 그러니까 마카베와 하라고 하는 공동 번역에 보면 외경이거든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조금 더 정경보다는 권위가 떨어지지만 외경이라고 해서 신앙의 경건에 유익을 주는 그런 어, 가치 있는 것. 그래서 이것들로 뭐 교리를 어, 세우긴 어렵지만 하여튼 규칙 같은 걸 세우는 지침으로는 삼긴 하는 외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게 물론 여러분들이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연구를 위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게 배경 문헌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것이 기록되던 당시가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시즌과 굉장히 시기가 밀접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록된 내용을 배경 정보로 활용하면 신약 성경에 우리가 지금 현재 2000년 떨어져 있어서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배경 문헌을 알 필요가 있다. 아까 요세푸스 하나 말씀드렸고 이 마카베오 하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여기에 있어요. 어떤 맥락에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쓰이냐면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다시 말하면 천사가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이 전쟁을 지고 있는데 도와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 징표라 하면 무엇이냐? 전쟁을 일으키는데 전쟁을 일으킬 때 이 수적인 열쇠나 전력이 떨려질 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즉 천사가 나타나서 군대들,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로마 군대를 다 쓸어버리고 독립투사가 되게 하는 거죠. 군사적 메시아. 그것이 그들이 바라던 기대상이었어요. 그거 보여달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입니까? 군림하고 다스리는 자입니까? 아래에서 섬기는 자입니까? 그게 뒤에서 나올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구한 표적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 즉 군사적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어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을 로마의 모든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라면 그 일을 보이라는 것이 요청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메시아, 이사야 53장의 성취를 하는 메시아. 그러므로 그들의 그러한 요청을 배격하십니다. 많은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며 군사적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절대로 군사적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가 없습니까? 능력이 많으신 그분이? 있죠. 왜 안 내려와요? 그분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마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 기둥, 불 기둥 많은 표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세대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한 것과 유사하다. 이해되세요? 이 세대가 왜 징표를 요구합니까? 이 세대, 얘네야, 세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 머물러서 죽었고 이 세대가 그렇게 첫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는 운명 많이 것을 구하시죠. 이어지는 14절부터 21절.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단락. 자, 5분 늦기 시작했으니까 5분에 맞추면 1시간 딱 하는 거죠? 자, 14절 시작. 제 아들이 깜빡 잊고 빵을 챙겨가지 않았다. 그래서 배 안에는 빵이 하나밖에 없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단히 이르셨다. 조심하세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세요.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빵이 없는 일을 두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이것을 알아차리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다. 그들에게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왜 수근수근 하는 겁니까? 아직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나요? 그대들 마음은 닫혀 있는 겁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까? 기억하지 못하나요? 내가 빵 5개를 떼어 5천 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이 남은 조각을 바구니로 가득 모아들이니 얼마나 되었나요? 제 아들이 대답한다. 12개였습니다.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 나누어 주었을 때 그들이 남은 조각을 광주리에 가득 모아들이니 얼마나 되었나요? 제 아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7개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나요? 만약에 이 본문을 설교 제목을 한다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나요? 제목 정하는 거 알겠죠? 예, 아직도 깨닫지 못하나요? 몇 번이에요 벌써. 12도 잘 기억해. 7광주리도 잘 기억해. 근데 그건 기억을 못해. 이게 제자들의 무지와 몰 이해인 것이죠. 이 주제가 마가복음의 중간 부분에는 상당히 두드러집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지만 갈수록 그래요.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던 바리새인들을 뒤로 한 채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떠나셨습니다. 다시 또 배 여행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 배 탔죠? 4장에서 배 탔죠? 기억나시죠? 집 내부인, 집 외부인 가르고 해변으로 가서 말씀에 씨앗 뿌리는 이야기 할 때 배에 올라가지고 하고 그 배 타고 떠나갔잖아요. 그 배가 지금 8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4장, 5장, 6장, 7장, 8장, 5장에 걸쳐서 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배 떡이 하나밖에 없다. 이동하면서 남겨둔 떡 가져온 일을 잊어버렸대. 아유, 그 일곱 광줄이 가지고 바구니 12바구니고 그거 두고 오면 어떡해. 아이고 세상에. 잊어버렸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그렇게 덜 떨어진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챙길 것도 안 챙기고 하지만 놓고 올 게 따로 있지. 제 아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은 의도가 담긴 일이라는 해석. 오, 의도적으로 놓고 왔다는 무슨 말이에요? 떡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이 의도적으로 무시하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데요. 이건 참 신박한 해석이네요. 그냥 읽어서 알 수가 없죠. 30번의 각주의 신현우 교수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그렇답니다. 제 아들은 아마도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게 진짜라면 상당히 괘씸하네요. 이해되세요? 자, 이 문장이 떡을 의도적으로 안 가져왔다. 왜? 이방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또 하나의 칠병 표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자 일부러 두고 왔다라고 하는 해석인데 처음 듣는 해석인데 그럴듯해요. 우리가 그동안에 읽었던 맥락을 고려하면 여하튼 예수님은 예수님이 새 출애굽 사역에 이방인들이 편입되는 것을 제자들도
못마땅하게 여겼을 수 있다. 이건 가능성 추측이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건 진짜 나쁜 건데. 예.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에서도 보았듯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마음으로 수근수근 거리는데 그 마음을 딱 알잖아요. 아마도 제자들의 의도를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면 바리새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앞에서 봐야겠죠. 앞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7장에 보면 정결과 관련해서 그리고 표적과 관련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달라. 정결은 야 그거 어떻게 씻지도 않고 그 장로들이 전통 안 지키고 먹냐? 이런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봤고 군사적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받고 그러니까 바리새인 누룩이라 하면 앞에 그 내용들과 연관된 어떤 특징이겠죠? 이것에 전염된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런가 하면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헤롯 앞으로 거슬러 가면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과거 회상 신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이후에 그들이 장차 당하게 될 운명을 회상신을 통해서 과거에 헤롯이 목 베어 죽인 일이 있었는데 하면서 그 일이 있었어요. 근데 헤롯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치 살살 봐가면서 했죠. 헤롯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와 같은 특징이 반영된 모습을 누룩에 전염된 이런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때 누룩이라면 완악한 마음, 곧 딱딱한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딱딱한 마음 가진 바리새인 헤롯 땅 사람들 예수 죽이려고 했죠. 제자들에게 이 딱딱한 마음, 그 누룩에 전염이 되면 이방인들에게 그 세출애굽의 기적과 은혜가 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상당히 그러니까 그럴듯한 일관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메시아는 이방인들을 무찌르는 군사적 영향력이어야 되는데 이방인 살려버리면 어떡해? 무찔러야지. 안 그렇습니까? 유대인들만 선민 택한 백성들만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해야지 이방인들도 그게 동참 안 되지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런 뿌리 깊은 사상이 있다면 바리새인들과 동일한 관점일 거예요. 그 고정관념 그거 주의하라는 거죠. 헤롯의 누룩은 헤롯의 고정관념 차이가 있다면 메시아들은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고 헤롯은 그러한 메시아를 두려워했다. 기다리냐 두려워하냐 그 차이. 이런 바리새인 및 헤롯의 관점을 생각할 제자들에게 그러한 자들의 누룩을 자, 마지막 조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제자들은 의도적으로 떡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이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과 관련하여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들이 출애굽 표적에 참여하는 걸 싫어했고 군사적으로 이방인 무찌르고 정복하는 메시아를 기대하는 마음이 제자들 가운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그럴듯하죠. 그러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서로 수군거려요.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떡이 하나만 있는 것이 상황이 문제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떡을 가져오지 않은 그들의 의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지적하면서 완악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포로메는 포로세이가 완악함, 딱딱함이거든요. 여기에 폐가 붙은 게 이제 완료형이 이미 둔하여져 있는 상태인 거죠. 완료 분사인데 그걸 가지고 있는 곧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고 무감각해진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깨우치고자 예수님은 과거의 표적을 떠올리세요. 내가 빵 5개 떼어서 5천 명 나눠줬을 때 남은 조각 몇 바구니 모았습니까? 12개요. 7개 4천 명 떼어줬을 때 남은 조각을 몇 광주리에 모아두었습니까? 7개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나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메시아이실 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메시아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 모두에게 동일한 구원의 잔치를 베푸시는 목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부스러기였지만 그 부스러기가 어째 원대 잔치상보다 더 많아. 이러한 진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제자라도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진 상태이며 이것은 바리새인 및 헤롯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의 마음 상태를 고치도록 가르치시고 꾸짖으시고 책망시키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8장 22절 이하의 말씀, 특별히 지금까지는 배여행, 이제 앞으로는 길여행,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배여행, 길여행,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길여행.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드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해서 죄송하고